네, 어제는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했고 또 영적 전쟁론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론의 핵심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가장 중요한 것, 숫자와 성장이 있지 않고 거룩성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교회의 위선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특별히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이와 같이 이 장면은 이제 위선자들이에요. 자, 특별히 두 마음의 친구들인데, 두 마음의 친구들 더 이상 순례길을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같이 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분리되는 교회의 분리는 반드시 성경적 교회 분리인 경우만 죄가 되지 않은데, 그 외에 어떤 교리의 오류라든가 또 영적인 오류 때문에 그 다른 이유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처럼 교회에 누룩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 분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 존 버넌의 천리역정의 중요한 거는 세상의 유혹들이 계속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계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인데, 시즌 오브 그레이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 역사 속에서 하셨는데, 그 주제가 또 오늘 공부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 언덕의 회심의 체험 이후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가정 속에 있는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선자들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데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데마인데요. 그 데마가 두 순례자에게, 물론 이 그림은 좀 잘못했어요. 이 크리스찬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이 데마가 은전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두 순례자여, 이리 와서 은강이 여기 있는데 은을 캐가십시오 라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강의 유혹을 데마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에 은강이 있으니 은을 마음껏 캐가십시오 할 때 이 소망이라는 자는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순례의 길을 동행할 때 여러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대만은 계속 와서 은 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자가 질문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데마가 조심만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혹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가 여기 있어요. 조심만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강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번쩍거리는 은 때문에요, 조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은강 안으로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은간입니다. 여러분, 이 데마가 결국 사도 바울을 버리고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가서 타락한 자, 결국 멸망한 자 중에 하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데마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적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골로새서 4장을 가봅니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가보면, 골로새서 4장을 가봅니다. 골로새서 4장 끝장을 가보시면 이 데마가 언급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함께 꼭 데마를 언급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누가와 의원 누가와 데마. 그러면 여러분, 이 데마는 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하고 동역자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결국 사도 바울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결국 4장 10절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타락한 자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자. 그러면 누가와 이와 같이 바울하고 동역할 때는 그가 어떤 자였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데마는 은사도 있었던 자예요. 사역함에 있어서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누가와 함께 언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되죠? 결국 세상 때문에 위선자라는 건 뭐죠? 은혜가 없는 자야. 그러나 은혜가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은혜가 없는 자는. 그래서 결국 중도에 결국 포기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위선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같이 하냐면 타락, 배교, 이 교리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타락, 배교, 위선자. 이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들이 은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사도요. 그때 이 은사는 구원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기능적인, 일시적인 또 그런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있었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위험한 유혹을 피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보시죠. 지금 크리스찬은 전혀 이 사람이 유혹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떻게 됐죠? 아직 신앙의 경험이 약해요. 연장, 젊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죄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이미 유혹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 그 두 사람이 순례길을 가면서 롯의 아내와 같이 생긴 소금 기둥을 보게 돼요. 소금 기둥이요. 그리고 글씨가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닦아보니까 롯의 아내였어요. 롯의 아내. 이때 롯의 아내를 보면서, 이 롯의 아내는 어떤 자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아까 마음이 끌렸죠. 대마가 유혹하는데 마음이 끌렸어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미련이요. 그때 이 소망은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본인도 대마의 유혹에 마음이 끌려서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또 누구의 도움으로요?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그 유혹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을요. 그래서 그 롯의 아내를 이와 같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순례의 믿음의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책임으로 거룩한 삶으로 요구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가도록 이와 같이 시험들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고 또 유혹들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유혹들과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이고 또요. 마귀가 아직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우리의 육신,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본성.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뭘 공부했죠? 옛사람 아담도인. 거기가 바로 옛사람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순례의 길을 가다가 결국 아름다운 생명수 강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수 강. 생명수 강. 그래서 지금까지 순례의 길을 오면서 그들이 피곤했죠.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죠. 이때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때예요.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이 과실을 마음껏 먹고 찬양을 하고 그들은 마음껏 쉬고 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과실에 있는 나무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청교도 시대만 해도요,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번연이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랜 여행의 길로 인하여 피가 탁해진 피를, 이 열매를 먹으면 그 피가 다 탁해진 피를 맑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날 한다면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콜레스테롤을 뭐 좀 이렇게 디톡스하는 그런 과일 같아요. 그런 것을 먹고 마음껏 그들이 감사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생명수강의 은혜는 스가랴서를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가보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때인데,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성경 구절 중요한 구약에서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을 가보면, 자, 스가랴서 10장을 가기 전에 여러분 8장부터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계절. 때때로 여러분 사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논문을 하나 쓰게 됐는데, 이민교회에는 이와 같은 수명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에 대한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사회적 기간으로서 수명이, 제가 연구한 결과는 25년이에요. 25년 내에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영적인 각성이라든가 새롭게 있지 못하면 그대로 죽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민교회 한번 뉴욕에 있을 때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스가랴서 8장 2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여러분,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찾고 구하려고 몰려옵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언급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도 은혜를 얻으려고 몰려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듣기는 들었지만, 역사 속으로 많은 사례는 봤지만, 제가 실제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여와서 은혜를 막 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미 스가랴서 4장을 보면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10장 1절, 10장 1절, 10장 1절,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밴쿠버에 사시면서 제가 포틀랜드에 있을 때는 9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비가 왔어요. 여기는 뭐 똑같을까요? 네? 9월 말부터. 그럼 여러분 9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비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 주여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 안 해도 비 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건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비 옵니다. 또 어떤 분은 물론 비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우 좀 안 오게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죠. 10장 1절 다시 보세요. 봄비 때에 기도 안 해도 비가 오는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려와요.
그때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그때 기도했냐면요. 그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한 죄가 큰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를 부어가지고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건기 때예요. 절대 비 안 오는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 밴쿠버에 7월 달에 건기죠. 비 안 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쓰고 깜깜하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마치 얼마 전에 어젠가요. 인도의 인도네시아 쓰나미처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사진만 동영상만으로도 무서운데. 자, 그런 봄비 때에 비에 기도 안 해도 비가 오는 때에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이게 뭐죠? 우리 주님이 뭘 주시려고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렸어. 그냥 비가 아니에요. 소낙비요. 흠뻑 젖는 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무슨 은혜라고 부르냐면 비상한 은혜라고 불러요. extraordinary grace라고 불러요. 비상한 은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비상한 기도. 여러분 요거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핵심 신학인데요. 그래서 그는 험블 어템치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정말 이 스가랴서의 이 8장 같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비상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늘 1시간 기도했다면 비상한 기도는 2시간, 3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절 다시 돌아옵니다. 10장 1절 다시 보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사하는. 여러분 이 소낙비의 은혜가 어떤가요?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어도 젖는 비예요. 전부. 아무리 내가 안 해도 다 젖어. 흠뻑 젖어. 주의 은혜로 흠뻑 젖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약속되어 있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 밭의 채소. 열매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12장 10절. 그러면 이 소낙비가 내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지금 그 은혜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새롭게 해서 남은 순례의 길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영적 생동감을 가지고 해요. 영적 생동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생동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닭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살겠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다 목이라도 나가면 네. 그런데요, 은혜가 이 소낙비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소낙비 은혜가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저도 또 새롭게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때 더 새로워져요. 어떤 경우는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12장 10절이요.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요게 소낙비예요. 요게 은총과 간구.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라. 영적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각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민족까지도 새로워져요. 교회 역사를 보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740에서 50년대까지 이 운동이 일어나서 1776년에 독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800에서 1825년에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그 영적 대각성 때문에 세계 선교 운동에 가장 앞서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857년, 58년에 제3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그 영적 대각성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영적 물줄기가 1884년 조선 땅에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조선 땅에서 1890년서부터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1907년 평양대공으로 다 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소낙비 성령의 이거를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그러는데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인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게 되면 1번 이 성령이 부어지면 기도의 영으로 부어져요. 기도의 영.
성령을 구해요. 그러면 기도의 영으로 구하죠. 그러면 이 기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그러면 이 성령님은 뭐로 바뀌냐면 회개의 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회개가 크게 나가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 위로의 영으로 바뀌어요. 혹은 확신의 영으로.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죠. 이게 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만 일어나면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교회가요. 네,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밖에 경험 못해요. 미국 교회는 3번씩이나,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2번. 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이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평양대학원 같은 거요. 그런데 과거에도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말씀이 이미 뿌려져야 돼요. 강력하고 딱딱한 말씀이 뿌려져야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요원한 상태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서요. 제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5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 저가 목회자가 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영적 계절은 아니었어도 여러분 굉장히 뜨거웠던 시대였어요. 아마 우리 조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같은 집 맞은편에 사는데요. 저는 그때 삼각산에 가서 이제 늘 가서 기도했는데요. 삼각산에 제가 한 8년간 산신령이 될 뻔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8년간 기도했는데요. 그때 조 목사님도 한번 가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삼각산 같이. 거기서 8번 버스 타고 한번 가면 가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에는요. 삼각산에 한 2만 명 정도 기도하는 걸로 봤어요. 그냥 여기서 기도 저기서 기도 막 온통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그런 부는 없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울 뿐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은혜의 계절. 이 밴쿠버 이민교회 참 이거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설교를 잘한다, 누가 프로그램을 잘해서 목회를 잘한다. 아닙니다.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성령님. 자, 이사야서 55장 6절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지 언제 알아요? 우리 주님이 전화를 걸어서 해가지고 내일 만나줄 테니까 좀 기다릴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기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55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전조예요. 만날 만한 때, 또 찾을 만한 때 전조가 있어요. 1절 이게 은혜 계절이에요. 다 은혜 계절. 은혜 계절.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하소서. 여러분 만날 만한 때의 전조의 첫 번째 현상은 목마른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목마른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목마른 현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에 성장하고 싶어하고 영적인 큰 강력한 체험이 있기 원하고 그런 목마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라고 했는데 주님은 뭘 주죠? 55장 1절 잘 보세요. 55장 1절 물러나는데 주님은 물 대신 뭘 주죠? 포도주 아저씨예요. 물과 포도주 대비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는 미국 떠난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어쩌다 들어와가지고 한국에는 330원이에요. 500ml짜리가. 서울 우유는 2,550원인데 여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갤론이 3불이었는데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유 대비 물값은 그렇다고 선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포도주와 물값하고 대비는 어느 정도 되죠? 제가요 유럽에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독일에 갔는데 세미나를 다 끝나고 뭐 이렇게 술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좀 한잔 하시죠. 그래서 난 안 합니다. 청교도인데 만약에 내가 맥주를 마시다 누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 이야 청교도도 뭐 술 마신다더라 그런 악소문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 없는 맥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안 마셨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귀국할 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선물을 이렇게 하나 주는데 보니까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국에 다른 사람이 갖다 줘야겠다 하고 이제 그냥 뜯지도 않고 이렇게 포장돼 있길래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집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생각 안 하고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번 제 집에 와서 떡 그걸 보더니 이거 샤또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샤또 아세요? 포도주. 물론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포도주. 한 20만 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이더라고. 20만 원이요? 물론 그 교수님이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포도주가 비싼지 알았어요. 제가 이 포도주 가격 얘기하려고 제가 실제 경험한 걸 얘기한 건데요. 물을 구했는데 포도주를 주세요. 젓가 포도주. 2절. 너희가 어찌하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먹는 거 이거